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은혜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말씀을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간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찾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류 최초의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아담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어 하와를 지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가자 아담이 사랑의 송가를 부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어떻습니까? 인류 최초의 사랑의 세대라는 것입니다. 인류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간음이 없었습니다. 왜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였었기 때문에.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에 의해서 죄가 만연해지고 그리고 간음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간음은 사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일부일처 그리고 이순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동생을 죽인 그 가인의 후손 라멕은 두 아내를 거느렸습니다. 원문에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아내를 얻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곧 자기의 그 이기주의적인 그 욕망과 함께 두 여인을 얻었다는 거죠. 이 라멕의 아내의 이름은 아다와 실라입니다. 아다의 그 의미는 장식하고 꾸미다라는 의미입니다. 실라는 떠다니다 그리고 그늘에 있다는 그늘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이름으로 유추해 보건대 그 아다의 그 잘난 체하는 그리고 첫 번째 부인이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두 번째 그 신라는 늘 그늘진 모습으로 이래 떠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두 아내로 인해서 그들의 결혼 생활에 어두운 그림자가 씌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사람의 그 여자들을 자기가 원하는 모든 여인들을 데리고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간음적 행위가 극심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노아 가족만 남게 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하여서 초대 교회 때부터 많은 고행과 그리고 자학을 했습니다. 4세기에 들어와서 수많은 그 고행자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그 정욕을 억제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아셉 시마스라는 수도사는 이 사슬을 몸에 걸고 다닙니다. 어찌나 많이 걸고 다니는지 걸을 수가 없어서 무릎으로 기어 다녔다고 합니다. 수도사 존 베사리오는 40년간을 앉아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사막의 등불이라는 마카리우스는 6개월 동안 벌거벗고 늪지대로 들어가서 모기에게 뜯겨서 마치 중풍병자와 같은, 아니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온몸에 상처가 났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동굴이나 짐승의 굴을 찾았습니다. 또 그리고 마른 우물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또한 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철사로 엮어서 옷을 만들어서 그것을 입고, 또 까칠까칠한 말털로서 속옷을 지어 입어서 그것으로서 정욕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정욕을 다스렸다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오늘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많은 성인들은 우리 인간의 의지로서는 그것을 다스릴 수 없다고 시인을 하였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육체적 욕망과 안락을 포기한 4세기의 알렉산드리아 교부인 오리겐은 거세까지 했겠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그들은 예수님의 그 고통에 동참함으로써 예수님을 좀 더 이해하고 그리고 경건의 온전한 유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은 그들의 믿음의 모형 또한 세월이 흘러가면서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조건적 고행이 하나님의 도에 이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산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만의 전유물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경건의 방법 이제 널리 보급되어서 함께 나누어야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그 복음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인간의 존엄성이 세상에서 인정되면서 온 사회적으로 공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망은 인간 스스로 내려놓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룬 그 노예 폐지, 그리고 또한 자유를 위해서 아직도 수많은 피가 흘려지고 있지만은 불을 틀어지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자 하는 그 마귀적 행위는 지구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서 동물적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여성과 아동들이 극심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늘 인류 역사에 존재해왔고, 그리고 인간의 삶에 버릴 수 없는 오락의 하나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에서는 유일한 오락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대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오락거리가 있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이 성을 오락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오락거리가 넘치는데도 멈추지 못하는 그들의 그 성적 타락은 마치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그 성적 거룩을 조롱하는 듯한 모습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깨끗하여지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진들이 그랬고 오늘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오늘도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사실 거룩해지면 좋겠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우선 먼저 깨끗하여지고 거룩하여져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율법 적용으로 인해 이 땅에서의 성결의 삶이 잃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앞세워서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다면 이혼 정서를 써서 아내를 버려버린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합니다. 모세 율법에 나타난 이 수치되는 일, 에로와트라는 이 히브리어는 부끄럽다, 발가벗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랍비는 크게 두 가지 학파가 있었습니다. 율법에 좀 더 엄격한 샴마이 학파는 이 수치되는 일을 여인들의 그 음탕함 그리고 간음함에 속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자유스럽게 해석하는 힐렐 학파가 있었는데 그들은 이 수치스럽다는 일, 이것은 남편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모든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음식을 태웠다고 쫓아내는 일도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는 당시 사회적 약자인 이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혼당한 여인에게 이혼 정서를 써주면은 다시 이 여인은 재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쫓아내면은 그냥 간음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아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들은 이혼 정서를 써주기만 하면은 이제는 언제든지 아내를 쫓아내고 새롭게 또 아내를 얻을 수 있는 구실을 지금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그리고 왜곡하면서까지 아내를 버리고 간음하는데 나는 그것보다 더 넘어서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라. 너희가 마음으로라도 음욕을 하면은 그것은 간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수많은 가정이 간음의 죄를 범하며 마침내 이 사회가 이 간음으로 뒤덮여 버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작년 2012년에 결혼한 사람이 32만 7,073명입니다. 그런데 이혼한 사람은 11만 4,316명이나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이기주의와 그리고 탐욕에 의해서 자기 욕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2012년 개인 회생 신청 건수가 무려 9만 건이 넘습니다. 그것은 곧 가정의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작년에 그 이혼의 사유가 1위가 바로 돈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외도입니다. 물론 이 외도도 금전적인 것에 상당히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편이 일방적으로 여자를 버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아내도 남편을 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혼한 부부 83%가 아내가 먼저 이혼을 요구를 했다는 것이죠. 이제는 이 사회가 더 이상 자식에 대한 미련도 없습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이혼을 요구한 쪽에 있어서는 할 수 없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을 요구한 경우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2000년이 지난 이 오늘을 예견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간음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서 오늘날 우리 세대들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그런 거룩한 삶, 성결의 삶에 대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간음하지 않는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음욕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5장 28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이라는 것은 남녀가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성적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으로 간음하였다고 하십니다. 안전망을 하나 더 치신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나가는 여자들 보지도 말라는 것입니까? 남자들만 봐야 됩니까? 예쁜 여자들 당연히 지나가다가 볼 수 있는 것이 건강한 남자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개변은 또한 아니 그런 여자들을 만약에 우리가 보지 않는다면 그 여자에 대한 모독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볼 수 있습니다. 봐야 됩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결코 이래 멀리 버려두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지으시고 나서 바로 아담에게 데리고 와 둘이 한 몸이 되게 했습니다. 문제는 음욕을 품고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음욕을 채울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원뜻은 음욕을 품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은 그 상대방의 여자도 음욕이 생기게끔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음욕을 만약에 가지고 여인을 본다면은 그 여인도 음욕이 생겨서 나와 같이 간음을 하게끔 바라는 뜻에서 그것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음욕이라는 이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마구 넘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음욕은 어디에서 올까요? 대표적으로 술에서 옵니다. 우리의 중추신경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 음란, 외설, 탐욕 등에 의해서 우리들이 특별히 영적으로 나태하고 죽어 있을 때 음욕이 온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음욕에 대해서 과감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하면은 빼어버리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면 찍어버려라.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눈을 관리하라, 지키라고 합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눈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을 볼 수 있지만은 그 눈을 통해서 죄도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레스 기블린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는 인지와 학습을 수행하는 감각 이 기관의 비중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미각이 1%를 차지한답니다. 촉각은 1.5%, 그리고 후각은 3.5%, 청각은 11%, 시각은 무려 83%입니다. 이것은 보는 것이 어떤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입니다. 시각으로 인해서 크게 떨어진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주변 국가들을 어느 정도 평정하고 난 이후에 이제 왕이 전쟁터에 나갈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부하들만 내보내고 그는 왕궁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 낮잠을 자고 그리고 해질 무렵에 일어납니다. 왕궁 옥상을 거니는데 저기 멀리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다윗의 눈이 좋다 하더라도 왕궁 옥상에서 그 백성들의 집 거리는 제법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목욕하는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여인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일 정도로 다윗의 눈이 좋았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다윗의 눈에 그 바세바의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보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보였습니다.
왜요? 성경에서 잘 보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보였냐는 것이죠. 누가 보여줬냐는 것이죠. 이 보이다라는 마르에라는 단어는 초자연적 시각을 의미합니다. 슈퍼내추럴 비전. 즉 다윗의 그 시각은 인간의 시각으로 본 것이, 그 시선으로 본 것이 아니고 초자연적 그 시력으로 보았기 때문에 잘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여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단이 보여줬다는 거죠. 다윗의 그 영적 나태함의 그 틈을 타서 사단이 그런 슈퍼내추럴 비전을 다윗의 눈에 넣어준 것입니다. 음란의 비전으로서 그를 보게 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영적 나태함이 있을 때 얼마든지 사단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할 수 있습니다. 음란한 시력으로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깨어있어 기도하면서 우리의 눈을 잘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눈을 잘 지킵시다 라고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눈을 잘 지킵시다. 예, 눈을 잘 지켜야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이 나를 실족해 하면 찍어버리라고 또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보고는 무서워서 예수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을 빼고 손을 찍어버리고. 그러나 사실 여기서 오른손, 오른눈이라는 것은 우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것은 아무리 중요한 부분이라도 우리를 만약에 실족해 한다면 그것을 희생할 수 있고 우리를 그것을 또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끼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나를 실족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실족해 한다는 스칸달리조라는 헬라어는 미끼를 단 막대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단은 늘 이렇게 미끼가 달린 막대기를 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밉니다. 그것을 덥석 부는 순간에 우리는 실족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에 어떤 사단의 미끼가 있습니까? 우선적으로는 인터넷입니다. 물론 인터넷이 많은 정보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움을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수많은 악이 또한 숨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터넷 접속만 하면은 수많은 음란물들이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있습니다. 또한 사회에 깊숙이 퍼져 있는 온갖 성적 유혹들, 그리고 포르노물들, 어른아이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약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이 마약을 공짜로 준답니다. 그러다가 이 마약에 중독되기 시작하면은 그때 돈을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단이 내민 그 미끼를 덥석 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있다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사단의 그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혹여 우리를 실족해 하는 요소가 있으면은 과감히 잘라내야 합니다. 아프지만은 도려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그것을 잘라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6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성령께서 육체의 소욕과 싸워서 사단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막으신다는 거죠.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매춘의 유혹을 받았을 때 너무나 힘들었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이겨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진정한 마음의 깨끗함은 오직 한 가지 목적에만 두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신적인 목적, 곧 하나님에게 목적을 두었을 때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목적을 두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음욕을 이겨내고 그리고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늠하지 않는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 나의 배우자를 사랑으로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장 32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많은 유대인들 이혼 정서만 써주면 아내를 버릴 수도 있고, 또한 남자 그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슨 구실을 붙여서라도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 이혼이 남발하고 그리고 재혼 또한 쉽게 이루어집니다. 온 사회에 간음이 넘쳐난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 당시의 일부 유대 교사들은 음욕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너희들이 마음으로라도 음욕을 품으면 그것은 간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유대교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까지 지금 그 간음의 범위를 확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엄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쫓아내 보내지 말라는 것, 그것은 이혼의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남편들에게 너희들은 보호받아 마땅할 너희 아내를 사랑해라는 것이죠. 감싸주라는 것이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아내들을 사랑까지 해라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 모두 가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 남편의 사랑이 없고 남편에 대한 아내의 사랑이 없다면 이 사회는 무고한 이혼이 이어지고 그리고 또한 재혼들이 넘쳐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후비가 700명이요 첩이 300명인 그 솔로몬, 그는 평생을 여인들 틈에 살았지만은 노년이 되었어야 그래도 인생에서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이 바로 아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서 우리 9장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너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너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즐거움과 일시적인 그 쾌락을 위해 수많은 여인들을 곁에 두었으나 그는 인생의 참된 행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허무함을 느낀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내 아내야말로 너가 평생에 수고하여 얻은 내 몫이라 했습니다. 내 몫, 혀라는 뜻입니다. 그처럼 중요한 혀와 같은 존재가 바로 내 아내라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아내를 사랑함으로써 나의 성결이 이루어지고 인생에 참된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어느 한 여자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친구가 한 남자와 사귀었는데 그 남자는 서울의 최고 명문대를 다니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오늘날로 치면은 음치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의 친구가 하소연을 하더라는 것이죠. 정말 나는 말 못할 고민이 하나 있어. 어떻게 하면 좋지? 그 목사님이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환상의 커플 같은데 왜 그래 하면서 의아해하는데 그 친구 말이죠. 우리가 지금 교제한 지 7년이나 되었는데 그 남자가 지금까지 내 손 한 번 다 잡은 것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는 혹시 이 남자 병이 있는 거 아닐까 걱정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커플 마침내 결혼을 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 남자 너무 건강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 그 남편에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니, 이토록 건강한데 어떻게 손만 잡았냐고. 그래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남자 하는 말이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아름다운 결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다고. 더군다나 나의 신부될 당신을 아주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싶었다고.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그동안 결혼하기 전까지의 나의 그 7년은 마치 환란을 겪는 그런 심정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웃지 않으시네요. 그만큼 이 인간에 있어서 그 음욕은 힘이 든다는 것이죠. 지금 그 남자분은 믿음의 본을 잘 보이고 있는 어느 한 교회의 장로님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결의 삶을 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배우자를 사랑으로 잘 지켜야 합니다. 저는 배우자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배우자가 지금 없는 우리 형제 자매들 앞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줄 그 배우자를 위해서 지금 성결한 모습으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자신도 성결해질 뿐만 아니라 미래의 그 배우자도 또한 성결한 모습으로 또한 지키는 것입니다. 비둘기와 황새는 자기 짝이 아닌 그 둥지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데 동물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황새가 만약 다른 짝이 있는 그 둥지로 들어가면은 주변의 황새들이 달라붙어서 그 털을 막 뽑아낸다고 합니다. 정말 새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만연한 그 죄 가운데서 사는 탐욕을 일삼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마음으로라도 간음하지 말라는 그것은 육신의 배우자에 대한 그런 성결의 모습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성결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으로 돌아간다면 그거보다 큰 간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장 8절과 13장 2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시작.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특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행한 내 흠행의 비루하고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신다는 거죠.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보다도 다른 어떤 것을 좋아하고 그것에 빠져버린다면 우리는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 간음하는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의 성결한 관계를 더럽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버려버리기를 원합니다. 호리는 눈으로 음욕을 일으키며 하나님과의 화목을 막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나의 배우자를 정결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배우자와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작은 천국을 지키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이 간음이라는 것, 나의 정결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음을 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정결해지고, 그리고 나와 나의 배우자가 정결해지고, 나의 가정이 정결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결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에 이것은 곧 사단입니다. 우리 모두 성결한 몸, 성결한 정신,
그것으로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또한 아름답게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공격인 그 음욕을 이겨나가며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우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 마음으로라도 간음하지 말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지키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성결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성결의 삶을 살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마귀는 음란과 음욕으로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목적을 두게 하여 음욕의 눈을 감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배우자를 사랑하며 지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으로라도 간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담고 그것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